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성경 자체 오늘은 11절입니다. 13절부터 요한일서 13절부터 24절 11절을 읽어가면서 이미 여러분들 다 은혜 받으신 줄 압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는가?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이 모든 일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돼요. 사랑. 모든 일에 사랑이 동기가 되고 또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죠. 사랑이 동기가 안 되고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을 의심해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 믿는 자인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이죠. 그리고 이기주의. 우리 다 태어날 때부터 이기주의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야 되죠.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물론 성화의 과정이 있지만은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지만은 여전히 예수 믿어도 자기 중심이에요. 이기주의자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참 문제가 많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느냐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지만은 공동체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세상의 영역에서는 미움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영역에서는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을 받죠. 그래서 이런 사랑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런 사랑이 있는 것을 볼 때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겠다. 이 세상과 교회는 다르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미움을 받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사랑을 받아요. 그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생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으면 여전히 사망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세상과 같아요. 세상이 사망에 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사랑이 없으니까 세상이네 사망에 거하고 있다. 이 사랑이 없으면은 영생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은 아벨이 가인을 죽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아벨 미워하죠. 질투하고 미워하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자는 살인자예요. 사랑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는 자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예요. 어떤 이유든지 미워하면 살인자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가 지금 사랑을 말하는 논하는 세상에서도 사랑을 말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 자, 우리가 논하는 사랑 어떤 사랑이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죠. 놀라운 사랑이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지만 참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들 자체가 어렵습니까? 참 때때로 우리 자신들이 취하고 가정한 자들이죠. 여러분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하나님 은혜 아니면, 믿음 아니면 소망이 없죠. 어렵다함을 받게 돼. 재산받고 어렵다함을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이유, 재산받고 어렵다함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지 않는데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습니까? 재산받고 어렵다함을 받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같이 추하고 가증스러운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리셨거든. 우리가 매일 성경 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확실하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확실히 믿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확실히 증거하죠. 지난주 우리가 매일 성경 보면은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죠. 근데 그때는 여자와 아이들의 술을 뺀 것이죠.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찼다 그랬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죠. 모든 병을 고치시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게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장 추하고 못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 이로써 사랑할 우리도 형제들 위해 목숨을 버리요. 설사 내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치더라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비하면 작은 것이죠. 목숨을 버리기 힘들지만 목숨을 버린다 치더라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숨과 비교되는 거 아니죠. 그렇다면 바꾸어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어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무슨 이다니. 어찌 형제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더 나아가서 어찌 형제를 미워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느냐는 거지. 왜 미워하느냐는 거예요. 왜 미워하는데. 그 형제가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워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워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무엇인데? 왜 형제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때때로 참 모순될 때가 많죠. 우리는 예수님 믿노 하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가면서도 참 우리가 자기 모순에 많이 빠지죠. 자가당착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희망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 또는 행함과 진정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정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패턴이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이죠. 모든 행함의 동기가 사랑이고 사랑이 주도하는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그 삶의 패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그 혜택이 있다. 혜택 또는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유익이 세 가지가 나와요.
우리 19절 한번 봉독하십시다. 본문 19절. 성경책을 보시고 본문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20절. 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진리에 속한다는 거예요. 진리. 그렇게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볼 때에 진리에 속한 자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죠. 참, 진리.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죠. 요한 3서 3절, 4절, 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이오 장로에게 보낸 편지죠. 그래서 가이오 장로에게 기원합니다. 내가 내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진리에 속한 자다. 두 번째, 주 앞에서 마음을 굳세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확신을 말해요. 확신. 주 앞에서 마음을 굳세게 한다.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는 삶의 패턴을 가진 자들은 두 번째 유익은 주 안에서 마음을 굳세게 한다. 주 앞에서 마음을 굳세게 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리 있어도 마음을 굳세게 한다. 굳세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일을 아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책망이 있으면 우리가 또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된다. 세 번째 유익은 뭔가 하면은 담대하다는 거예요. 담대.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책망이 없으면 담대하라 그랬죠. 세 가지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 두 번째는 마음을 굳세게 하고 세 번째는 담대하게. 그럼 무엇에 담대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에 담대해야 된다. 기도에 담대.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 줄 알아라. 자, 사랑으로 행하면서 올 때에 너는 진리에 속한 자요. 그리고 너의 마음을 굳세게 해서 담대하라. 두 번째 굳세게 하고 세 번째 담대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받는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자,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첫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의심하면 두 마음을 품은 자, 야고보서 1장 두 마음을 품은 자요. 얻기를 바라지 마라 그랬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요한일서 5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구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 줄 안다. 들으신 줄 알면 우리가 얻는 줄도 안다. 뜻대로 구하는 게 세 번째.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사랑으로 행해야 되죠. 사랑으로 행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삶의 패턴이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으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지를 이제 자신한테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가까운 아내를 미워하지 않도록, 남편을 미워하지 않도록. 남편도 미워하고 아내도 미워할 수 있어요. 자식들도 미워할 수 있고. 미워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성도들 상호간에도 마찬가지. 의견이 맞지 않고 취향이 맞지 않고 뜻과 생각이 맞지 않고 그거는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스타일이 다를 뿐이고 성격이 기이고 은사가 다를 뿐이고 취향이 다 다를 뿐이지. 생각이 다를 뿐이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리 문제가 아니고 다를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자꾸만 내 취향에 내 욕구에 맞추려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진리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면 가능한 상대방의 취향에 욕구에 맞추려고 힘써야 되죠. 그러니까 가능한 양보하는 거예요. 가능한. 진리 문제도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가능한 양보하는. 그리고 우리가 진실하고 솔직해야 돼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해서 나보다 낫다 싶으면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하면 뭐라 하는가 하면 전례가 아니다. 그런 일이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초치 탁 해버리죠. 전례가 그런 일이 없는데 왜 네가 특별하게 그리 하느냐. 그래도 막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이리 좀 이야기하면 뭐 들은 게 얼마 안 되고 뭐 전례가 어디 뭐 어떠.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자기 취향과 자기 스타일에 맞는 사람만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래서 맞는 사람만 좋아하고. 이제 자꾸 이제 팽가르게 하는 거지, 팽가르게. 나도 모르게 자꾸 이제 팽가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회의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회의를 하면 참 조심해야 돼. 회의하다 보면 자꾸만 언성이 올라가. 내 주장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뭐 상대방이 이렇게 그거 반대 의견 내면 자꾸 언성이 커지고 나중에 싸움하죠. 그런데 회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기도해가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주의 일을 하고 말이지 교회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뭐 회의하다 싸우면 그걸 도대체 뭐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 들어주시겠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우리 건축위원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잘 싸우고 있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미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 태아의 사장도 믿는 사람이죠.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자꾸 싸우면 안 돼. 물론 참 분통 터질 일이 많죠. 분통 터질 일. 참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교회든 건축한다 하다가 잘못하면 지옥 가겠어요.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막 열심히 교회를 하고 막 열심히 해, 열심히 하고 막 자충우도 하면서 막 열심히 하고 사랑으로 하지 않아. 우리 지역에는 참 조심해야 돼요. 자꾸 소리 높아지죠. 소리가 크지. 자꾸만 소리 커지고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보면은 막 싸운다 그러죠.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싸운 게 아니고 지금 막 감정이 객해지니까 막 소리 커지는데 또 싸우는 것 같지. 가능한 조용하게 해야 돼. 조용하게, 부드럽게, 조용하게, 부드럽게. 별 문제도 아닌데 막 언성 크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조용하게, 부드럽게, 조용하게, 부드럽게. 그래서 제가 그 후배 목사님들, 이 지역에 후배 목사님들 오면은 그런 말을 해요. 이 지역의 사람들은 막 소리가 커지는데 목사님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막 그냥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저 북쪽에서 목사님들 오면은 막 시험 들고 막 어떤 시험 들고 소리가 너무 크니까 목사님을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니까 그만이고, 여기는 그냥 소리가 회의하다 보면 말하다 보면 소리가 자꾸 커지니까 이해하시라고.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삶이고 한평생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한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한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리고 한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것은 한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 한평생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 좀 싫어하는 사람은 피해. 쭉 오면 쓱 피하고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천국에 가도 그래 할 낀가? 이상하잖아. 천국 가서도 저 보기 싫은 사람 오면 쓱 피해버리고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그럼 뭐 때문에 천국 가는데? 사랑은 말이죠. 사랑은 형제를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것이고, 미움은 나를 위해서 형제를 죽이는 것이라. 나를 위해서 형제를 죽여야 되겠습니까? 형제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사랑은 형제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형제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나도 형제를 위해 죽어야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특별히 기도 응답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22, 23절에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응답이 되는가? 자, 22절, 23절 한번 봉독합시다. 22절 본문 22, 23 시작. 기도 응답이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응답되는 게 딱 세 가지래. 22절, 23절 요약해 보면 하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 인격과 사역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 믿는 것, 인격과 사역, 그 이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 두 번째, 그가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 그가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 세 번째, 그가 기뻐하신 것을 행하는 것. 이 세 가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느냐?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바를 받을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 두 번째, 그가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세 번째, 그가 기뻐하신 것을 행하는 것. 즉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가 기뻐하신 것을 행하는 것. 여러분, 기도 응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가 막히면은 너무 괴로운 일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해서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막혔다니. 정말 괴로운 일이죠. 기도 응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요. 그게 정상이지. 그렇잖아요.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는 저렇게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난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에 오히려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압니다. 뭐 기도하는 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확실히 응답하는 거예요. 편안할 때도 뭐 기도해야 되지만은 뭐 편안할 날이 뭐 있습니까만은 그래도 고난 환난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한편 생각하면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지난 심야기도 다 설교했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해결됐어요. 죄 문제.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이사야 53장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것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해결됐어요. 사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하고 이런 게 당하지만은 아니 다 해결해 주셨는데 기도하면 또 하나님 응답하시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두 번째, 그가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세 번째, 그가 기뻐하신 것을 행하는 것. 그런데 기도 응답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기도 응답보다 굉장하게 깊이 생각해야 될 제목이에요. 선지자들이 말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해요. 그게 무언가 하면 24절입니다.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면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이에요. 기도 응답보다 더 큰 축복. 자, 2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거는 뭐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라봤던 거죠. 하나님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는 아브라함 자손들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함께 거하겠다.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정착해서는 성전을 짓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오늘날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죠?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내가 함께 하겠다. 성령을 주시고 함께 하시죠. 그런데 24절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신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에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거하신다. 그의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 즉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바로 여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오는 세상에, 다가올 세상에 살아야 될 삶을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미 시작된 것이 앞으로 다 이루어질 것을 맛보면서 이미 확신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가 사랑이 우리의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삶을, 이러한 삶의 패턴을 가진 그런 참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사오니,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